오늘 지금 읽으신 본문 가지고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가지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먹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만난 청년 중에 하나가 유학을 오자마자 홈스테이를 하는데 집 주인이 비건이래요. 비건이 뭔지 아시죠? 베지테리안들은 야채를 먹고 그 중에 계란도 먹고 우유도 먹고 이렇게 생선도 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조금 다르긴 하지만 비건들은 정말 풀만 먹는 쪽이에요. 그래서 동물하고는 거의 이렇게 상관없이 어떤 사람들은 옷도 동물 저기로 만든 옷은 입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비건들이 이렇게 있는데 부부가 둘 다 비건인 거예요. 혈기왕성한 청년이 이 비건 집에 살면서 볼 때마다 애가 기운이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제가 밥을 잘 못 먹어요. 맨날 풀만 먹고 이런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인생이 재미가 없는 것 같았어요. 보니까 맨날 시무룩해 있고. 최근에 제가 그 청년을 만났는데 몰라보게 살이 쪘더라고요. 그리고 얼굴도 많이 이렇게 표정이 좋아졌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집을 이사했대요. 집을 이사했는데 룸메이트가 중국 학생인데 요리를 정말 잘하는 학생이래요. 그래서 중국 요리를 맨날 해주는 거예요. 얘를 자기 요리를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거 잘 먹고 그러니까 살도 찌고 요즘은 행복하답니다. 요즘 이렇게 즐거운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음식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먹고 사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육신에 대한 그런 음식들은 잘 챙기지만 사실은 영혼에 대한 음식은 잘 챙기지 못합니다. 오래된 책이지만은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 이런 책이 한참 히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사람들이 영혼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죠. 영혼에 관심이 있지만 그 영혼을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가 나오는데 한 해 소출이 굉장히 많아서 수입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 수출들을 그 곡식들을 어떻게 보관해야 되나 생각해 보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창고는 모자르고 그래서 저 창고를 지금 부수고 더 크게 져서 지금 저 곡식들을 그 창고에 지금 가득 채워야겠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물들을 그 창고에 쌓아 두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영혼에게 말하기를 영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이 많이 있으니까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까 마음 놓고 즐겨라 이렇게 영혼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가져가면 다시 찾아가면 그러면 저 창고에 있는 물건들은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죠.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영혼이 먹지 못하는 그런 것들만 쌓아놓고서 영혼을 향해서 야 영혼아 배부르게 먹고 즐겨라 이렇게 얘기하면 영혼이 그것을 먹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영혼이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영혼이 부유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사람, 하나님께 대해서 부자인 인생이 사실은 멋진 인생이고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자신의 욕심만을 돌보며 살다 보니까 왠지 가슴에 구멍이 난 것처럼 왠지 마음에 허전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때 유행했던 그 백지영의 유행가 가사에 보면 유행가 제목에 보면은 총 맞은 것처럼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물론 실현당한 여자가 부르는 그런 노래이긴 했지만은 저는 그 노래
가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 영혼이 잘 살지 못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 맞은 것처럼 한쪽 가슴이 공허하고 허전한 그런 가슴을 날마다 움켜쥐고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사실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인생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 다 있습니다.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을 얼마나 더 다닐 수 있을까? 내가 지금 건강한 것처럼 계속 건강할 수 있을까? 이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다 각자 있다는 겁니다. 저희도 그렇죠. 왜냐하면 그 미래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미래의 길은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에서부터 나와서 40년 동안 어디서 살았죠?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는요, 모든 게 불편합니다. 밥하기도 불편하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화장실도 불편하고.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게 불편한 그런 상황입니다. 잠자리 불편하고 편한 게 없어요. 그죠? 저희가 캠핑을 가보면은 제 아내는 캠핑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짐 막 싸가지고 가야 되죠. 그리고 가서 텐트 치고 거기 주방에서 밥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주방도 불편하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화장실도 불편하고 모든 게 캠핑을 하다 보면은 불편합니다. 엄청 불편하죠. 캠핑을 하면서 광야 생활을 저희가 조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광야는요, 캠핑보다 훨씬 더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의 유익이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유익. 모든 게 불편하지만 광야에서의 유익은,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광야는 우리가 히브리어로요, 미드바르라고 얘기합니다. 미드바르. 제가 그 히브리어를 보여드릴 때 미드바르하고 같은 어근인데 말씀하시다. 다바르가 말씀하시다인데요. 미드바르는 다바르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광야는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정말 더 이상 가기 싫은 그 광야길에서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거든요.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가데스바네에서 정탐을 한 다음에 불순종했던 1세대들은 다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38년이 지나서 출애굽 2세들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듣기로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은 철제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고, 어떤 족속들은 전차도 가지고 있고, 얘기를 듣기로 싸움을 겁나게 잘한다는 겁니다. 잘못 갔다가는 다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광야에서 지금 40년이나 살았는데 가서 저거 정복할 수 있을까? 쟤네들과 싸울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무서워하고 지금 있는 겁니다. 모세는요, 백성들과 함께 올라가고 싶었죠. 하나님한테 애원했잖아요. 하나님, 저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 너는 여기까지가 족하다. 네가 할 일은 여기서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가고 싶었지만은, 같이 가고 싶었지만은 같이 못 가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모세의 마음을 제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보니까 멀리 자식을 떠나보내는 그런 마음 같은 것 같아요. 제가 2002년도에 제 아내랑, 그때는 저희 딸내미가 없어가지고 저희 아들 4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데리고 호주 시드니로 유학길을 올랐습니다.
정말 멋모르고 간 것 같아요. 뭐 돈이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가족들이랑 같이 가는데, 어머니가 저희 가족이 공항에 가는 날 어머니가 우시더라고요. 별로 말씀 못 하시면서.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나 표현을 잘 못 하시는 분들이세요. 뭐 어제도 영환 형제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저는 저희 아버지랑 3마디 이상 대화를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지하게 아버지랑 뭐 어머니랑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해본 적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전화를 드리거나 뭐 만나 뵙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게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마음속에 있는 마음들을 나누려면은 그게 너무 사실 어색하고 힘들어요. 아직도 어색해요. 근데 제가 이 모세의 마음을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 생각이 좀 떠오르면서 드는 생각이, 어머니랑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지금 좀 알 것 같아요. 지금 좀. 아직도 제가 철이 그렇게 없어요. 저는 아직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사랑한다고 말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기회가 되면은 좀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쉽지 않은데요. 모세가 지금 자식들을 멀리 보내는 마음처럼 지금 2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 그 심정 좀 아시겠잖아요, 그죠? 사랑과 믿음을 담아서, 정말 마음을 담아서 설교하고 있는 게 신명기서인데, 신명기를 가만히 많이 읽어보시면요, 기억하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기억해라. 가나안을 앞에 두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그 미래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그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생은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사는 겁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요, 광야에서 지나온 40년 동안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집도 세고 정말 전공이, 그죠? 전공이 불순종이에요. 보면은 전공이 불순종이고 부전공은 불만불평입니다. 광야 생활을 보면요, 저희랑 비슷하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런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대단하세요. 사랑 같았으면 벌써 버렸을 텐데요, 그렇게 말 안 듣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성품 때문에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다른 신들처럼, 가짜 신들이죠, 가짜 신들처럼 변덕스럽지 않으십니다. 마음이 막 아침 저녁으로 막 변하지 않으십니다. 바알이나 다른 신들은요, 굉장히 변덕스러운 신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신을 달래야 돼요. 그래서 제물도 바치고 거기 앞에서 막 춤도 추고 막 그러면서 그 신들을 달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들 앞에서 무언가 할 때 그 신이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알은 농사신입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잘 달래면은 비도 내려주고 그해 수확도 많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은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신은 신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지극히 인간 중심의 신입니다. 하나님 빼고요, 모든 신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신들이요, 가짜 신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모든 주도권이,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주권과 주도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신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차별성입니다. 신명기에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돌보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는지 우리는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나를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실 얼마나 큽니까? 물론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들을 만나고 고통을 경험하고 어쩌면 지금도 고통 가운데 그렇게 힘든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삶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전했던 말씀처럼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억해라.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내가 너와 어떻게 함께 했는지 나를 기억해라. 지난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올 수 있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요. 저도 미국에 와서 이제 12년을 살았는데 제가 한국에서 올 때 돈을 얼만큼 가져와야 지금처럼 살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셨으면요, 지금처럼 살 수도 없고 지금처럼 이렇게 버틸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요, 광야랑 다릅니다. 광야는 물도 없고 불편한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은 지금 가나안 땅은 어떻다고요? 거기 들어가면 배불리 먹고 좋은 집도 있고 살면서 가축들도 많이 생기고 재산도 많이 생기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배불리 먹고 좋은 집을 짓고 재산도 늘어나고 가축도 늘어나고 편하게 살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때도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나의 힘의 근원, 나의 모든 것의 원천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민 오시는 분들 보면요, 이민 초기에는 다 힘드시죠. 앞으로 어떻게 이 타지에서, 타국에서 살까, 어떻게 이런 일들을 다 해나가면서 살 수 있을까,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엄청 매달리시죠. 새벽 예배 한국에서 안 하시던 분들이 이민 오시면은 새벽 예배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살면서 인생에 일이 안 풀리면, 애들이 속썩이고 힘들고 사업이 잘 안 풀리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엄청 매달립니다. 그런데
인생에 문제가 없고 애들 속 안 썩이고 비즈니스 잘 되고 몸 안 아프고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되는 걸로 착각하며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되면 내가 잘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교만해져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모았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지금 모세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셨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셨는지, 내 자녀들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또 나의 삶의 능력과 힘과 능력의 원천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잊어버리는 순간 그 인생은요, 망하는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잘못된 길로 갔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사사기도 보면요, 한 세대가 지나자마자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한 세대가 지나자마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모르는 세대가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부모들을 지켰는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만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으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두 번째는요,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6절 말씀 보면 당신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외하십시오.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존재가 너무 위대하시고 놀라운 분이시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존재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말을 못하고 내 입을 닫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경외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하나님의 그 존재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그 앞에서 신발을 벗잖아요. 모세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신발을 벗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위엄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서 있는 거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하나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니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죄인된 나의 모습이 드러나니까, 인간된 내 연약한 모습이 보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 그렇게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다른 말로 이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 그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무한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사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요, 아직도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저도 보니까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어달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셨어요. 이 말씀이 없었으면은 계속해서 그냥 밤중에 그죠? 뭐 더듬는 것처럼 그렇게 찾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분명하게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씩 알아갈 때 그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말씀을 더 공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를 예배하고 무엇을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예배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까? 예배의 대상에 따라서 그 인생의 정체성이 사실은 드러나는 겁니다. 세상은요, 돈과 권력과 쾌락을 예배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과 권력과 쾌락을 예배하라고 그렇게 부추기지만 우리는 누구만을 예배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으며 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경험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더욱더 분명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왜 사는지 알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세 번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3절 말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만나를 주신 이유가 그것이라는 거죠. 이 신명기 말씀은요, 누가 인용하셨죠? 예수님이 인용하셨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정말 굶주리셨을 때 사탄이 유혹했잖아요. 저 돌을 떡으로 바꿔서 먹어라.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신명기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신약의 그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고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으로 또 이렇게 실천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만 그렇게 잘 살고 잘 먹으면
된다고 유혹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땡이지, 더 바랄 게 뭐 있나. 하지만은 인생의 참 복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정말 참된 인생, 그것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을 먹고 사는가가 그 사람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어요. 베지테리안들은 야채랑 뭐 그런 거 먹고 살죠. 비건들은 야채만 먹고 살고요. 잡식들도 있죠, 그죠? 저희는 뭐 다 먹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을 우리는 먹어야 되는 거죠. 모든 인생은요, 입으로 들어가는 그 음식만 먹을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이 되신, 생명의 떡이 되신, 생명의 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은 영생이 있지만 아들이 없는 인생은 영생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 말씀해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먹는다는 건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아침에도 오실 때 뭐 드시고 오셨죠? 그거 안 먹으면 저희가 살 수 없습니다. 육신의 이 생명은 먹을 것으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영적인 생명은 무엇으로 유지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영양분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분을 매일 묵상하고 그분을 매일 먹고 우리 삶이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 사실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능력이고 삶의 원천이고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을 깨닫는 인생이 사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인생이죠. 사람의 육신은요, 음식으로만 살 수 없는 겁니다. 인생은요, 음식물로만 살 수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먹을 것으로만, 먹는 걸로만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물론 그걸로만 사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그렇게 사는 인생들은 왠지 살면서 가슴에 정말 총 맞은 것처럼 공고하고 허전하고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존재 자체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물론 먹을 것도 필요하지만 먹을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할 수 있는 삶, 그 삶이 복된 인생인 겁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은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또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 건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체험하고 그 체험한 하나님을 나눠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먹을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